서- 이 성벽 공사를 이제 하는데 공로자들이 이제 그 명단이 지난 3장에서 있었고요. 이 4장에는 이제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거기 등장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적대자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서는 그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그 뭔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왜 그러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중력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면 저항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징이고 우리 인간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어려움은 이제 크게 보면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일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 이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5장에는 이 내적인 어려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또 넘어갔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을 딱 보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릿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몹시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유다인들을 조롱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아. 또 산발랏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똑같아. 이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화낼 일이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응? 웃을 일을 울어. 예. 울 일을 또 뭐예요? 또 웃어. 이게. 예.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이 참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참 문명의 그 미개한 그런 국가를 보는 것 같아. 이게 참. 지난번에 뭐 올림픽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웃집 잘 되는 꼴 못 보고 시기하고 뭐 비웃고 조롱하고 어떻게든지 재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여튼 화낼 일이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화가 벌컥벌컥 올라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화낼 일도 아닌 일을 내가 화를 내고 있거든. 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웃집 잘 되는 걸 보면 그리고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고 좀 도와줄 거 없냐고 이렇게 했으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사책에 기록됐겠어. 이 사람 아주 배려버렸어,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예. 너무나 큰 손해를 봤어. 지가 무슨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했는데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웃을 일을 우는 사람, 어, 화낼 일이 아닌 일에 화내는 사람. 뭐 이런 표본이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그 친구들, 뭐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이 산발렛은 즉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질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야 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아시리한테 이제 멸망하고 나서 하여튼 그 지역이 이제 숲밭이 되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총독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일대는 거의 뭐 폐허이고 조직화된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난민 수준의 사람들의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입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당연히 내 땅으로 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쪽에 자기 세력을 심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들였는데 오늘날 돌이 하나가 굴러왔어. 이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이, 이 페르시아의 왕의 그 고급 관리가 왕과 독대를 하던 왕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딱 떨어져서 그럭저럭 있었으면 좋은데 이거 뭐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굉장한 도전이 된다 생각했고 향후에 내 자리까지도 뺏기지 않을까 막 이런 공포를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뿌리기 제 1단계 이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심리전을 펼쳤어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막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계속 하죠. 그 아주 정점이 뭐냐면 여우가 뭐 이렇게 올라가도 너희들이 쌓은 성은 무너질 거야. 이 말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랫다리가 풀렸을 것 같아. 사람 어떤 말을 들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비웃으면, 이게 뭐 스스로 주저앉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뭔가, 조롱의 심리전술로 이제 공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응을 좀 했죠. 백성들을 위로했다. 위로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힘이 왔을 때 짓밟히는 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렁이는 밟혀도 살모사를 누가 밟어? 그렇잖아요. 독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응? 밟았다는 이제 죽는다는 경고를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뭔가 준비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이제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14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이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산발락과 그 연합군들이 사기가 떨어졌어.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수비하는, 무장하고 수비하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성을 쌓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절반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예. 아마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52일 만에 성 쌓는 것이 더 빨라졌을 것 같아. 또 아니면 역으로 생각해서 막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죽냐 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또 52일 만에 또 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클수록 어때요? 그걸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 크겠죠? 뭐 그런 어떤 내용을 이 사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성쌓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설마 이게 될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지도자로서 책임 있게 잘 완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분은 이 짧은 그 4장 안에도 이 성을 쌓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질 수 있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켜켜이 또 들어있네요. 어찌됐건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의 성벽을 쌓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복구를 하는 기초가 나아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없었으면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어떤 역사적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인이나 뭐 나라나 다 위기 상황이 있죠. 외적인 침입이 온다든가, 뭐 개인적으로는 분노가 난다든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나 국가를 놓고 보면 그때 그 유능한 지혜로운 정말 그런 지도자가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안에서 무너지거든.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탈레반이 뭐 맥시멈으로 8만 5천 원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35만 병력을 자랑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무기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미국이 배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제일 먼저 대통령부터 도망가. 대통령이 챙긴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 보따리를 싫다 싫다가 다 못 치러가고 보따리 제 돈 내버리고 그냥 내뺐어요. 이게. 예. 그러면 머리가 사라지고 중심이 사라졌는데 힘이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와야 됐지. 탈레반이 오면 그냥 다들 손 들고 항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서 200만 명의 사람이 피난한다고 아비규환을 지금 보이고 있어, 이게. 한마디로 참 처참한 그런 어떤 집단적 비극, 이걸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참 바라보면서 저 나라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저렇게 무너졌을까? 하다못해 반절은 차지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첫째 오는 건 뭐겠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래서 내빼거나 이건 1차적인 그런 가장 큰 핵심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느헤미야가 말이야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 뒤로 가면 더 심해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잘 버텼어요. 그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유추를 해보면 굳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그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느헤미야의 신앙에서 나온 거죠. 믿음에서. 응? 그리고 이 적대자들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 탁월한 어떤 전략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방어 태세를 이제 뭔가 정비를 한 거지 이게. 예. 근데 보니까 백성들은 말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저기 지금 모내하는 소문만 듣고도
다리가 떨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되게 이제 강한 그런 지도자들은 이런 때 막 채찍질을 한다든가 뭐 시범으로 몇 명을 앞에서 목을 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알지 않는가. 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대신 예를 들어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그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뭔가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걸 주로 했어요. 정신력이 고취되지 않고는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적군이 오네 하면 그냥 무릎이 설덜 떨려갖고 얼른 손들고 총 반납하고 말이야.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뭔가 힘있게 바로잡게 하는데 주력을 했구나. 그게 하나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적들이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들이 눈에 잘 띄는 넓고 약간 성벽이 좀 낮아가지고 높은 뭐 그런 곳에다가 딱 무장병력을 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구호도 시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했겠지 이제 이게 뭐 싸우는 연습도 좀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장을 하면서 말이야. 이 방패 이제 뭐 햇빛 비치게 막 해서 뭔가 눈도 부시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내가 막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들어갔다가는 죽겠구나. 이 공격을 하려면요. 이 방어벽이 있을 때는 3배의 이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1대1로 되겠습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아래서 기어 올라가려면 사다리 같이 올라가고 옛날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한 병력이 많은 손실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쪽 그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오히려 무릎이 떨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격 의지를 내려놓도록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돋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 지파만 네가 방어를 해라가 아니라 각 그 부족들 안에서 병사를 더 선발을 했어요. 응?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부족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게 책임을 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말이에요. 싸우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세우자는 너희들이 지금부터 하는 임무는 네 자신은 물론이지만 너의 가족과 말이야. 너의 집과 너의 땅 이걸 지켜내는데 일차적인 너희들의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내 식구가 옆에 뒤에 있는데 물러나겠어요? 이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바로 이런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간 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지켜? 한 달 월급날 되면은 꼬박꼬박 나오는 봉급 받으려고 내가 군인 된 것이지.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월급에 목적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겠냐고 이게. 예, 언론 항복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의병들, 독립군들 우리 무슨 뭐 월급 받고 싸웠습니까? 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참 유가 달라요. 음. 일본 도요토미가 결정적으로 그 오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 일본은 뭐야 이렇게 예? 그 뭐야 대장들끼리 싸우면 백성들은 위에 올라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고 구경하고 있다가 한쪽 이기면 그쪽에다가 머리 조아리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다 싸우잖아요. 나는 의병운동사에 관해서 자료를 읽다가 참 우리 전라북도를 새로 본 게 뭐냐면 이 전주 쪽의 의병들은 전국을 다 싸웠어요. 진주성에 가도 싸웠죠. 어? 뭐 행주산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권율 장군이 다 몰고 간, 모시고 간 그런 병사들이니까. 예, 금산성 뭐 그래서 자기 지역만 뭔가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는 심지어 경상도의 곽재훈 장군한테 여기서 쌀도 보내줬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전라 함영 보고 오는데 그 앞에 글귀가 딱 써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글씨가 너무 좀 작아서 저런 거를 좀 크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예, 이게 뭐겠어요? 내 동포,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이지, 책임의식. 그래서 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 헛개비 같은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이 무너져도 민초들이 싸웠어. 이게. 예, 끝까지 싸우는 나라. 여러분, 성서를 읽으면서 정말 절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뭐라 그럴까 우선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책임의식이 없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에? 남 탓하는 거죠. 그러나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얘기가 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런 뭔가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설령 따먹지 말라고 해도 나는 따먹을 수 있겠다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의식으로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바탕이 뭐냐면 책임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가 한 선택을 내가 존중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한 생각과 내 감정을 내가 존중해야 돼요. 저는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예배당 다녀보면 진짜 내가 이런 종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노예들이지 어떻게 보면. 어? 남의 눈치 살피고 그것을 착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말이야. 어? 애와 아내를 분명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 이게. 예. 남의 눈치 보는 사람,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탓을 해. 그게 이제 아담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숨고 말이야? 그러냐?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도록 허락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을 해. 여자는 또 누구 탓해? 뱀 탓하잖아. 뱀 탓. 예. 이런 비겁한 변명의 태도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예. 이 고질병의 치료 백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봤어요. 그것은 너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오늘은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참 넘어져서 코피를 흘린 망정 닦고 새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초의 복음서의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선택의 자유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즉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눈치 보는 내 눈만 돌리지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네가 선택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애와 안유를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침묵으로 동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이게. 그래서 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에 대해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거 얼마나 고귀한 책임의식입니까? 이런 책임의식이 인류가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난리속이에요. 난리속이에요. 네? 온갖 폐기물들 이런 것들 다 바다에다 막 중국의 배들이 수백 척에다 실어가지고요. 온갖 것들을 서해안에다 뿌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봤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예? 후쿠시마의 원자의 오염수를 막 바다에다 뿌리겠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아베나 수가 같은 인간들 이런 부류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있으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게. 예?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그 큰일을 이룬 것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책임의식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참 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응? 그래서 이 책임의식이 집단적으로 깨어날 때 한순간에 말이야. 강력한 군대의 어떤 유형을 갖추게 되었고 그 에너지에 그 기세에 한 줌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생각했던 놈들이 오히려 그냥 반전이 일어가지고 그놈들이 떨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사장이 참 이 반전이 참 재밌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정말 소리쳐 간절하게 외친 그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전이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눈빛이 확 두려움의 눈동자에서 뭔가 막 어금니를 깨물고,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이 부족을 지키고, 내 집과 내 땅을 지키고, 나아가서 정말 이 나라를 살려두겠구나.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이 반전의 핵심이 있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어떤 그런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응? 그래서 이 산발랏이 말이야, 그들이 찾던 비웃었던 그 인간이 맥이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느헤미야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언더라인을 한번 쳐봐야 될 대목이요. 이게 적들이 포기했어요. 포기한 것처럼 뭐 눈에서 사라졌지만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뭔가 대비, 유비무환 이걸 갖추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적들이 얼마나 염탐을 했겠어. 또 이 밀대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다 보고 했겠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라 그럴까, 절반을 이렇게 무장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옆에 칼을 차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됐구나 하고 방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겼다고 할 때가 가장 또 위험하거든, 이게. 축구도 골 넣고 나면 5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여튼 유사시를 대비하였다. 아까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물론 무기로 무장을 하고 단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무력을 믿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의 중심이 무엇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느헤미야서 4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앞에서 지구는 중력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움직이면은. 그러면 부피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밀도가 더 단단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의 힘은 커지겠죠. 이게. 예.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학교를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단련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응? 내가 그 저항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겠다. 근데 어지간하면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렇게 하고 주저앉으면 그 거기까지밖에 못 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뭐 살 날이 얼마 남았겠어요? 다 시험 보러 사는 건데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왔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역량을 좀 키워주시려고 한번 붙어보라고 실험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훈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불행한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배움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참 좋은 일이야. 배움으로 보면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그걸 또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내가 고양이를 호랑이로 알았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내 의식에 따라서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에너지에 따라서 주변 상황이 또 바꿔져요 또 이게. 내가 떨었는데 내 중심에 딱 서니까 이 원수들이 말이야 오히려 맥 풀리는 그런 일이 또 반전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런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맞이한다면 그건 단지 배움의 기회였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쫄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이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2500년 전에 그렇게 갔잖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뭐 배우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내가 주시하고 내가 이렇게 쫄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또 인생을 참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메시지가 이 느헤미야 4장이었네.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 또 뭐 소감 나누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